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 잠깐 찬양을 부르면서 40년 전의 인물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옥선 집사님이세요. 왜 이분이 생각이 났을까? 구역 예배 드리면 말씀 시작하면 일단 잡니다. 어떻게 하고 말씀 딱 끝나면 딱 눈 뜨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마귀의 역사죠.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서 그렇게 아무리 깨워도 그냥 잠에 빠지는 거예요. 조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떠들고 돌아다녀도요, 다 또 물어보면 알아요. 옛날에 우리 이성구 집사 아들 있잖아요. 주성이. 그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는데도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기억력도 안 좋은 데다가 또 마귀가 또 그렇게 해서 잠을 재워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생길까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생길까봐서 못 듣게 하는데 귀를 번쩍 열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옥선 집사님 되지 마시고 내가 또 나중에 한 40년 후에 제가 안 살겠지만 어디 가가지고 우리 이 한이 걔는 말씀만 전하면 자기 시작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한이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또 잔다. 이거는 뭐 약도 없어요. 바로 저기 어디다 보낼 거예요. 자, 38장 1절로 8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에 흙을 만들되 흙을 제단자와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에 이르게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그물 네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횡령한 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도의 미래와 삶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성막이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의 문을 노크를 하거나 벨을 눌러서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신분 파악이 되고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주인이 허락해야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대통령 집무실이나 아니면 뭐 삼성의 사옥 같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리고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고 누구를 방문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리고 그분이 만나기로 약속됐다 이렇게 하면 만나는 거죠. 거기다가 또 기록도 쓰고 메시지 보내
방문 목적 이렇게 써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과 또 물두멍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고 만나느냐? 이거는 아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번쩍 열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노수로 그리고 네 귀퉁이에다가 뿔을 연결해서 만들었다. 번제단은 바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물도 태워 드리는 것인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뜻이 자방이라고 하는 원어에 동물을 살육하다, 죽이다, 드리다, 제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번제는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 계단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도 올라가다인데 이 제단, 번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번제라는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곳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번제단이 5규빗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법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런데다가 뿔이 있고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불태워진다.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뭐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자면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 법에 어긋나게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죽여서 피를 뿌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불살른다. 형벌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때마다 이렇게 번제단에 그냥 죽여가지고 불살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법들도 너희가 법을 어기면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지. 걸리기만 해봐라. 법은 그물이 아니에요. 법은 그물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요? 율법전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 판사가 공부하는 거예요? 검사, 판사가.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 네모 반듯한 이것에 걸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검사나 판사에 의해서 이 율법전서의 어느 항목에 우리가 저촉되어서 너는 어떤 형벌을 벌금형이든지 아니면 어떤 몇 개월, 몇 년을 받아야 될지 이걸 갖다가 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전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또 다르죠. 하나님이 번제단을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결국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 7절 13절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죄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이 율법에 나는 죄인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저 번제단에 태워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방법을 가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너가 죄인이라는 걸 밝히는 차원에서의 바로 이 번제아간도 율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 범죄한 죄인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다 쏟아지고 그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형벌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양을 끌고 가서 내 대신해서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양이 죽임을 당하지만 내 대신 저 양, 내가 내 죄를 저 양에게 안수를 해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 뿌리에 바르고 그리고 양을 그 위에 놓고 태울 때 그 죄인의 심정 그것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타는 것을 봐야 될 텐데 그 심정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이야 나 이제 살았어. 저 양이 내 대신 죽어주는구나. 아 그래 다음에 또 죄를 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양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난 나를 대신해서 저 번제단에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소개드렸죠. 인도 영화의 특징 너무 길어. 3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간식 시간이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인도 영화에서는 절대 주인공이 죽어서는 안 된다. 주인공을 죽여?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날도 이제 제가 이제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영화관에 갔어요.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알고 있었죠. 근데 주인공이 폭발로 인해서 죽었어요. 난리가 났죠. 내가 선교사님 그 같이 간 사람들에게 안 죽어 병원에서 깨어날 거야. 조금 있으니까 병원에서 깨어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형벌의 장소인 번제단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인도 영화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안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단 위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안 되죠. 그래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아멘.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죽으면 2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현실과 실제처럼 죽음이라고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죽음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음은 2길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안에 죽는 거예요. 믿음 안에 죽는 거. 또 하나는 자기의 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 뭘 했다 이건 상관없이 죄 안에서 죽느냐 아니면 믿음 안에서 죽느냐라고 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저 번제단의 형벌을 대신하였다. 그걸 내가 믿으면 나는 믿음 안에 죽는 거라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그냥 죽어. 그러면 죄 아래서 죽는 거예요. 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 책을 쓴 분이 스프롤이라는 사람인데 자기의 작은 아버지가 있었대요. 삼촌이 있었는데 좀 뭐 한번 맞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없어. 이 사람이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간다니까 비웃고 막 이랬는데 이 삼촌이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살게 됐어요. 딱 열을 남겨놓고 이분이 가서 그 삼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삼촌이 그때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내 죄로 그냥 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드려진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치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어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저 2000m 상공에서 그냥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 거죠. 그런데 낙하산을 딱 짊어지고 뛰었어.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도 될까 말까 모르겠네. 전두환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5명이 탔는데 낙하산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전두환이가 딱 톱을 잡고 딱 보니까 옆에 하나 더 있는 게 보였어. 그래가지고 야 빨리 내려 다 하나씩 가져게. 그래가지고 딱 하나씩 메고 4명이 떨어졌는데 자기가 딱 메고 뛰었는데 그게 애들 소품 가방이에요. 그런 무슨 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전두환이처럼 소품 가방 메고 떨어지지 말고 낙하산 메고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받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었는데 거기에 8절 보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었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주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제단에 드릴 때 손발이 더럽혀졌을 때에 묻은 그 오염, 피와 먼지를 씻고 그리고 회막문에 들어가 수종을 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놋은 어떤 놋이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놋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만들었을까? 과거에 지금처럼 뭐 거울이 뒤에 수건을 발라가지고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놋을 때려서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그걸 거울로 사용한 거예요. 여인들이 단장하게
여인들이 손거울로 만들었다. 그럼 뭐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번제단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단장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사울 왕을 버리시고 저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을 보냈는데, 사무엘이 가서 이세에게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겠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그래서 아들들이 8인데 7명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기름을 불러고 딱 보니까 엘리압 큰아들이 있는데 우와 진짜 왕처럼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외모 보지 마. 나는 사람 중심 봐. 나 그를 이미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과 여러분 우리와의 영성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비교할 것이 없지 않아요? 어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영적 거장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맨날 그런 실수를 하고 사는 거죠. 사실 부끄럽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딱 한번 보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돈이 있게 보이는구나, 이지적으로 생겼고 많이 배웠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지금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잖아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나님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살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을 보고, 말씀의 거울이죠. 우리의 속사람, 내 인격이란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씻은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완결됨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그러니까 일상에서 매일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가서 하루를 살고 오면 또 어느새 우리의 옷에도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때가 묻는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안 그래요. 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손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비누로 한번 씻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구정물. 네, 아마도 우유가 나올 거예요. 구정물이 나오게 되겠어요. 아니 난 언제 뭐 만진 것도 없는데 이 공기 자체가 더러워요. 제가 언젠가 저기 광림수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3일 동안 있었는데요. 와이셔츠가 안 검해져요. 광림수도원 산속 깊은 산속 웅달샘이 있는 곳인데 안 검어지더라고요. 왜? 공기가 오염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 다니면요 이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오염이 돼서 다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을 사는 자체가 더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또 내가 뭘 들었나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다 죄들이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에스겔 18장 30절 31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물두멍에 여기에 오늘 물두멍에도 성경에 나온 물두멍이 나중에 솔로몬의 물두멍에는 나오죠. 크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래 이 물두멍에는요 크기가 나오진 않아요. 물이 얼만큼 들어가는가 나오지 않아요. 어떠한 죄도 다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큼 무슨 죄를 지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나와서 회개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될 때에 의롭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를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번제단에 우리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불태워 드리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사류의 은총을 받아 믿음 안에서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두멍에 우리 자신을 씻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자기의 죄 안에서 죽지 않고 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